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수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물어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주는 이스라엘 아합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장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사람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헤브론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수를 두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압살롬도 압살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압살롬은 원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이름을 지을 때 평강의 아버지, 그래서 압살롬을 좀 평안하게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서 압살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압살롬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있는 그곳에 항상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암논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서 2년 만에 이 암논을 죽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4년 동안, 이 7절에 보면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얼굴을 보지 않은 것을 또 복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4년이란 시간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이 복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압
요압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아가게 되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가 원래 암논을 죽인 죄로 다윗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완전한 그런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왕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절기 같은 경우에는 왕의 상에서 혹은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이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이 정치적인 교류나 이런 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아들들은 왕이 먹는 상에서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예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 사실은 돌아왔긴 했지만 자기가 복권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요압의 밭을 불을 질러 가지고 요압을 데리고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압을 통해서 이 왕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를 내거나 무슨 징계를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압살롬의 복권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마 다윗도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그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그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권을 시키죠. 문제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후에는 완전히 이 표현 자체가, 이 단어 표현 자체가 시간 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3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는 그 이야기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가 복권되자마자 바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합니다. 이 50명은 뭐하나? 그러면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영의정이 지나가요. 쉬 물러거라 이거예요. 그게 50명이에요. 근데 원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쉬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냐면 보통 지금 이 압살롬이 구술에서 왔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보통 왕들이 자기가 행차를 떠날 때 앞에서 쉬 물러거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도 마찬가지죠. 이건 왕이나 왕이 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위병과 함께 그 앞에 웅장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나다니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그 위치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으로 가요. 아마 호위병과 함께 성문에 갔을 거예요. 성문에 가가지고 성문에서 누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어느 집파에 속했냐? 그럼 어느 집파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3절에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소복 입고 거짓말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청했을 때 다윗이 재판을 해서 그걸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가로채가지고 왕이 네 재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 세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지금 왕궁에 와서 이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궁을 말합니다. 왕궁. 다윗이 있는 왕궁.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왕궁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왕한테 송사하러 오면 너 어느 집합 사람이냐?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왕이 송사할 사람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분명히 옳은 사람이다. 넌 옳은 사람이니까 네 말은 분명히 옳다. 그런데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고 너를 위해 송사할 사람 세우지 않았다. 네 편에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즉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일을 재판관으로 삼아주면 내가 네 편에 서서 네 소리를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즉 그 말은 이 재판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당시의 재판관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나를 좀 지지해주면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내 편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니까 가까이 와서 압살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편 들어주니까. 송사를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절하려고 하니까 절 못하게 하고 딱 잡고 그리고 뭘 해요?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압살롬이 누굽니까? 왕자잖아요. 왕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입을 맞춘다고 해보세요. 그것은 원래 절을 받아야 되는데 절 받지 않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절을 못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여기서 이 압살롬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헤브론에 가서 지금 반역을 일으킵니다. 4년 준비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나? 여러분 원래 수도가 유다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바꾸냐면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 자체, 수도를 옮기는 거 정조대왕 때도 수도를 우리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정조대왕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 사실은 헤브론에서 거기서 이게 수도고 여기서 토착해서 거기서 정말 힘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반발을 물리치고 헤브론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에 분명히 다윗에 반대되는 세력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반역하기 쉬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압살롬이 철저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여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 능력만 있으면 금방 부흥했을 거예요. 그 능력만 있으면 정말 정말 사람들 내 편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만들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에게 절하려고 하는 사람을 절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입을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 외모적으로도 이 머리도 막 멋있고, 머리를 한번 자르면 이 머리 자르는 그 무게만 200세겔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200세겔이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합니다. 아름답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리더십이 있으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혼자 이 반역을 못 일으키잖아요. 여러 사람이 도와줘야 같이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뛰어나고 다 좋고 다 훌륭하고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지혜인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반역 이후에 곧바로 죽습니다. 반역이 막 오래돼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반역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는 바로 그해 죽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은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지혜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없는 열심,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성문에 가지고 그것도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왕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다 가로채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 아침 먹고 가서 새벽부터 먹고 밥 먹고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해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생이었던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3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이었냐면 한약협회에 하여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범인이 붙잡혔는데 누가 붙잡혔냐면 그 아들이 붙잡혔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아마 유학도 보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이 똑똑한 머리로 어떤 일을 합니까?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죽였죠. 부모를 죽였어요. 마치 지금 압살롬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고 그래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범죄율이 더 증가해요. 그리고요, 더 지능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게 훔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걸리게. 법을 딱 피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막 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자신이 행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없는 열심,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정말 그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곧 지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압살롬이 이 일을 할 때 정말 역시 내 지혜를 다 돼. 여지껏 여러분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없어요. 지금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치러 가는 직접 다윗을 치러 갈 때까지 그가 붙잡혀서 머리가 딱 달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서 죽기 바로 전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심 가지고 사실은 내 생명을 단축하는 거죠. 왜? 그거 가지고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진짜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진짜 명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의 계획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암논을 죽이는 거, 탈출하는 거, 돌아와가지고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집니다. 또 여기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데 4년 동안 준비하는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것도,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것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한 대로 다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형통이 아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딱 마침 들어갔는데 그 집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잘 훔치고 나왔어요. 안 걸렸어요. 증거도 안 남았어요. 완전 범죄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엔 더 큰 거 합니다. 그게요,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닙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요, 죄도요, 점점, 한번 보세요. 이 압살롬이 짓는 죄들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형통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내가 지금 자기 입장에서 지금 형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요, 우리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악을 저렇게 행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지금 잘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요셉을 갖다가 항상 그 형통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이렇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착고에 발이 채이고 그리고 끌려가는데 그것이 무슨 형통으로 보이겠어요? 아무런 형통도 보이지 않죠. 형통으로 생각되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시며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뭐가 형통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형통으로 보이겠어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애굽으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더라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예요. 그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 딱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에게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감옥에 들어간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요.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몰라요. 요셉은 왜 지금 자기가 애굽으로 끌려가는지 또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상처가 다 치유됐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했을 때 꼭 일이 막 잘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불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밑에 그 기근이 있으니까 기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삭이 때 엄청난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더니 이삭 때도 기근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3년이라는 이게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죠? 농사를 져요. 불통이죠. 어떻게 보면 불통이 되고 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목축업을 하지 않고 농사를 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농사를 져서 100배나 얻습니다. 100배나. 그래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기근이 있는 것이 곧 이삭을 위해서 기근이 있는 것 같아요. 기근에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으니 그게 100배입니까? 기근에 다 힘들 때 농사를 져서 이 이삭은 100배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100배예요? 100배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이 잘 되어진다? 하나님이 없이 일이 잘 되어진다? 그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일이 잘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일이 잘 안 된다? 자꾸 막힌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 되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보면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로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지금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때가 무르익으니까 4년 동안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압살롬의 이 권세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제사 지낸다고 하니까 200명이나 따라간 거예요. 근데 200명이나 따라갔는데 지금 반역을 일으킬 압살롬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에 참석하고 마치 거기에 참석했지만 사실은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동조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자기의 무리에 흡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원래 다윗의 첫 번째 가는 모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 하면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아이도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도벨이 내놓는 그 말들, 그 계획들이 정말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계획이라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도벨이 내놓는 모든 계획은 만약에 그대로 다 실행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자기 평생에 잘못된 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정말 잘못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삼촌입니다. 밧세바의 삼촌.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삼촌이었던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을 돕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거에 대해서 이 아이도벨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또 아이도벨이 내놓는 뒤에 가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내놓는 계획이 뭐냐면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계획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 계획이 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사실은 다윗이 한번 범죄한 그걸 통해서 자기 모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또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삼촌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 죄의 사슬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근데 이 압살롬이 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그 능력으로 무엇을 얻냐면 이거는 완전히 인본적인 거죠.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뭘 얻냐면 바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전체가 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 나라 전체가 다 거의 그 반절 이상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권세를 얻었어요.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권세가 얼마나 금방 사라지는지를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그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압살롬이 자신의 지혜로 왕이 될 줄로 착각하고 있고 자신의 지혜로 얻은 그 권세로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힘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을 알죠. 왜? 사울 왕이 그 보좌에서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다윗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막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왜? 사실은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상징 아닙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하나님 법궤 앞에 서도록 하면 내가 쓸 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겠냐. 그러면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은 바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가끔씩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즉, 자신의 권세, 자신이 얻은 지혜, 어쩌면 물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자기의 지혜로 얻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지혜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는 거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권세를 얻었던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자신의 권세를 얼마 누리지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고 나서 이 근심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였냐면 7년 동안 왕이 가장 교만해졌을 때 7년 동안 이슬을 먹고 쫓겨나가지고 왕 권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슬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차면 다시 그걸 다 깨달았을 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그 꿈 꾼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바로 실제로 그 보좌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막 머리가 독수리 둥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슬을 먹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닫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에게 다시 지혜가 돌아오고 그가 다시 권자에 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몰라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도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세는 그냥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을 아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